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메시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메시아의 탄생 소식과 아울러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협의회 연합으로 한 군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전에는 7군데 나눠서 했는데 금년에는 한 군데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맡았는데, 부활 그 영원한 기쁨, 이 마태복음 28장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부활에 정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젯밤에 잠자기 직전에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부활만 전하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전하자,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서론을 했는데,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우리의 생각의 그 한계가 아무리 넓어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그 우주물리학자 보이드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이 10만 개라고 했습니다. 10만 개, 대단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신 천체 망원경 가지고, 그리고 적외선 촬영 기법으로 알아보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겁니다. 1천억 개의 은하계. 그런데 그 은하계 하나에, 한 은하계 속에는 별이 1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천억 곱하기 1천억 해야 전체 우주 속에는 별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은, 이 은하계 하나를 통과하는데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 18만 6천 마일입니다. 1시간이면 7억 마일을 갑니다. 10억을 가는 거예요. 15 킬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속도로 가는데 은하계 하나를 통과하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은하계 하나 통과하는데 10만 년. 70년을 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빛의 속도로 은하계를 통과하는데 10,000분의 7밖에 못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하계가,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보이드 박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설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부활 대단한 건가요? 여러분,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적에 넷째 날에 큰 광명, 두 광명을 창조, 해를, 달을, 별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할 적에 그 별은 그저 태양계 안에 머무는 별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태양계 안에는 별, 그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빛이 오는 속도도 아니면 8분 20초 걸립니다. 8분 20초.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 20초 걸리는데 은하계 하나를 통과하는데 10만 년 걸린다.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 1천억 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겠는가? 유명한 작가인 그 필립 얀시, 그리고 폴 브랜드 박사가 공저한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인간의 육체 자체가 너무 신기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 이건요 우주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넓게 보면서 굉장히 크다 생각하는데, 이 인체 속에 모든 것 보게 되면 우주의 정교함 같은 정교함이 있다는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는데 그 수정 세포 하나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생성되면서 10조, 나중에 크면 100조가 되잖아요, 세포가.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출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딱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데, 거기에서요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입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발, 다리가 다 생기고, 오장육부가 다 생기고, 그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그 양수 속에 둥둥 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다
배꼽으로 호흡을 하고 배꼽으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배꼽으로 배설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달 만에 딱 나올 때는 양수가 터지면서요, 그 길이 깨끗이 소독이 되면서 아이가 나오는데 나옴과 동시에 코로 호흡을 하고 입으로 빨게 되고 항문으로 배설하게 되고. 여러분, 이거를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 몸속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여러분, 미생물은 얼마 있을 것 같습니까? 미생물도 100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밝히기를 그저 몇만 개 했는데요, 미생물 종류만 1만 종, 미생물 종류만 1만 종이고, 그리고 미생물이 100조 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미생물과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나 혼자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미생물이 없어 보세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소화시킵니까? 다 미생물 소화시키는 건데요. 그리고 한번 작은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1m, 1kg는 1000m, 1m는 100cm, 1cm는 10mm 이러죠. 그러면은 1mm는 요만 길이가, 그 1mm는요 1000 마이크로밀리입니다. 1000 마이크로밀리. 1000 마이크로밀리 1mm가. 그리고 1 마이크로밀리는 1000 나노미터예요. 1000 나노미터. 그 1000 나노미터, 1 나노미터가 또 1000 피코미터라는 게 있어요. 1 피코미터가 1000 펜토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1mm를 갖다가 1조로 나눈 것이 1 펜토미터입니다. 우리 몸속에 그런 미생물들이 그렇게 작은 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길게 보든 작게 보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너무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신비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기적 같은 것이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300년 전 사람이 지금 딱 살아났을 적에 그들이 비행기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몇백 명이 탄 저 비행기 어떻게 날아갈까? 그들에게는 그게 기적이죠. 아니,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영상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적이고 믿어지지 않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한다면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실현됐다.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첫째는 무덤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인간들은 무덤이 인생의 끝이다, 그걸 부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덤이 끝이 아니다, 이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갑니다.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는데 돌문이 이미 벌써 굴렸어요. 돌문은 여러분 한 1.3톤 5톤 됩니다. 거대한 것이죠. 그걸 천사가 굴려버렸어요. 천사가. 그리고 그 안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히신 나사렛 찾는 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무덤문이 열려고. 여러분, 오늘 주보 제가 표지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표지 한번 보십시오. 표지. 자, 무덤이 확실히 열리고 거기 주님이 부활에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렇게 무덤문을 열어젖히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나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얘기했을 적이야 그런가 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 다 허물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죽은 다음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았습니다. 에모아라고 하던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면서 같이 걸어가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믿어졌으면 그들이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죠.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낙심해서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니까 다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덤이 인생의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절대 거짓이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면서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 모두가 다 연구할수록 부활은 확실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활이 허구성이라면 여러분 2000년 동안에 그렇게 거짓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순교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에 이런 목숨 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다 감옥에 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감옥 갔어요? 다 자기 최측근들이 실토한 겁니다. 자기 최측근들이 다 세상 말로 불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살려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목숨까지 걸면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성을 증거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나중에는 전부 다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AD 30년 때의 일이니까 그 전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알렉산더의 생전 때, 시저의 생전 때, 그때보다 훨씬 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무덤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인데, 사망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냥 십자가의 형을 받고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왜? 이미 벌써 십자가 형은 받았으니까, 언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죽임을 당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죄의 값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죄의 값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갈 때만 많은 매맞음, 치욕, 수욕, 이러한 것들이 다 죄값을 치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호령한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께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노라. 정말 사망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망아, 내가 내게 무엇이냐? 정말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믿게 되면 죽음을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사망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혼연이 다 변화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난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사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벌써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왔다고 하는 것은 무덤 너머에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후에 얻어지는 영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영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고난을 통과한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한 말씀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여러분, 불신자들은 죽을 적에 뭐라고 합니까?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영결식. 영원히 몸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결식을 말 안 씁니다. 우리는 그냥 장례식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환송식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만날 소망. 불신자는 영원히 죽지만은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게는 죽음까지도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무덤 너머의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마음이 답답할 때는요, 이렇게 지구 밖에 나가서 한번 지구를 내다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을 적에, 걱정거리가 있을 적에, 여러분 지구 밖에서 그때 기회라 많이 가봐야 한 달쯤 태양쯤에서 바라본 거예요. 거기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작은 지구에 있는 일들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의료받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1000억 개가 되는 그런 은하계를 내 생각으로 산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번 지구를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를 갖다가 생각으로 산책하게 되면은 생각의 폭이요 얼마나 넓어지는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그러한 걱정거리들이, 문제들이 별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세심한 부분, 밀리미터에서 더 깊이 가면 말했어요.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피코미터, 펜토미터까지 들어가 보게 되면 아주 세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이상의 문제들이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100세 시대.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100살을 사나 70세를 살다 죽으나 30살을 살다 죽으나 그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80에 죽는데 20년 더 산다고 해서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영혼, 아까 말했잖아요. 은하계 하나만 지나는데 10만 년 걸리는데 그 1000억 개의 그 은하가 있는 우주 공간을 우리가 다 아는데, 영혼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1000억 년 곱하기 1000억 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긴 세월이잖아요. 연억 년 세월이 없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막힌 축복인 것인가. 정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 예수님 다시 하셨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 우리 영혼 속에서 크게 울리고, 정말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